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다가서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응어리 하나가 오늘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가 짧고 지식하니 부족한 종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종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살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에요. 교회는 이 믿음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을 한다 해도 결코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느낌도 감정도 아닙니다. 무슨 상상도 운명도 아니고 사실적 경험이고 현실의 증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흔적을 남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믿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다가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또 이 5월 마지막 주에 이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받아서 6월에는 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갈렙이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 힘든 광야를 45년이나 따랐으면 충분히 따라온 건데 왜 또 따른다고 이 사람은 이러는 것일까? 또 땅을 복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냥 편히 살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인가?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40세에 듣고 따른 지 이제 85세가 된다. 근데 그럼에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다. 싸움에도 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축복을 하면서 헤브론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축복으로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온전히 따를 때의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45년을 한결같이 따랐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따른 거 아니냐.
45년 따라 보시고 헤브론 땅도 복으로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만 따라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무엇보다 85세인데 이제는 쉬어야 될 나이가 된 것이 아닐까. 응? 내가 그리고 비켜줘야지 젊은이들이 기회를 얻을 거 아니냐. 나이 들어서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받을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 이제는 복으로 주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지난 45년을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랐기에 내가 안 따라간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이스라엘 백성 200만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나 45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따랐는데 나 이제 그만 따를 거야.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보고 너 그동안 나 따르니라고 수고했다. 그러니 안 따라도 된다고 그러실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과거에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정탐을 하는데 그때 10명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흥분을 할 때 아니다. 내가 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 그 말씀 믿고 45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을 따라온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복으로 받으니까 내 인생 다 이룬 것이니 이제 그만 따라도 되지 않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나이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내 생각이지 않을까. 아무리 갖고도 광야에서 고생한 몸과 얼굴은 85세의 모습인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40살인데 저들에 비하면 나는 힘없는 노인 아니냐. 그런데 아직 막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저 젊은이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럴까. 저 사람 노망 드는 거 아니냐고. 85세 때 나이에 무슨 힘이 청년 때하고 같다고 가겠다고.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더 따르기보다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그냥 뒤에 물러나 구경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싸움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정말 저 힘 있는 자들이 야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게 아이들 장난이냐 이런 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귀하고 큰 땅을 복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그곳에다 과일 농사나 지으면서 떨어지는 태양이나 보고 좋은 포도도 즙이나 짜서 마시면서 인생을 편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이렇게 따른다고 말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니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안악자손이 있는 곳인데 85세를 되시는 저 양반 왜 저러냐는 소리가 막 들려오고 어떻게 힘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을 수 있냐. 이런 말도 들리고 이거 욕심이다. 이런 웅성웅성함이 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아무리 열정도 좋지만 이 가나안 지역은 돌들이 땅이라 걷기가 쉽지 않은데 출입할 수 있다고 가다가 다리 부러지면 지금 어떡하려고 저러냐. 하나님께 땅을 복으로 받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도 복 받도록 길을 양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나이 85세이고 그동안 후회 없이 하나님을 따랐으니 이제 남은 여생은 편히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 받은 복과 상관없이 온전하게 더 따라가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복을 받으면 더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뚝 멈춘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더 따라가자. 할렐루야. 지난 45년 따름보다 더 힘있게 한번 따라가 보리라. 45년 따르고 땅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45년 더 따르다가 하늘의 복을 내가 한번 받아보리라.
85세에 뭐 강건하다고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따라하고 나에게 힘 주신 것을 믿고 나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리. 나이와 상관없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큰 믿음 붙들고 더 열심히 한번 쫓아가 보리라. 이 헤브론 땅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라가서 내가 그 땅을 취해 보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믿음의 사이니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난 이 길을 그냥 따라가. 그래서 복 받은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온전하게 더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하냐면 땅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갈렙의 복이 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응?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지난 45년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이 갈렙의 믿음 보시고 더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모세도 귀하고 여호수아도 귀하지만 끝까지 따르는 이 갈렙도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싸우면 모든 곳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의 후계자는 갈렙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 갈렙에게 하시는가 보니까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더 많은 땅을 얻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복이에요. 은혜롭게 늙어가는 것은 노년의 비극이 아니라 인생의 비극입니다. 은혜롭게 늙지 못하는 그것은. 그래서 은혜롭게 늙어가는 복이에요. 믿음의 힘으로 검을 한번 확 휘두르니까 한 번에 가나안 족속 수십 명이 죽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 찌르려고 휘둘렀는데 하나님은 날아가는 칼이 돼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수십 명씩 죽이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보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갈렙과 함께 하셔서 어떤 싸움이든지 평생 져본 적이 없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갈렙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지치지 않는 복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많은 그 가나안 땅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뛰어도 넘어지지 않는 복이 있더라요. 그래서 믿음은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복을 받으면 변질되는 세대입니다. 응?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요, 건강도 물질도 나이도 인생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다 복을 받으면 더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으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이 많은 시대인데 사울도 하나님을 따르다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요. 그러면 더 따라야 되는데 그 후에 그는 너무나 사악하게 변질이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아들 요나단과 벳산의 성벽의 벽에 못이 박혀 죽는 처참함을 맛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복을 받으면 더 열심히 따를지언정 변질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 결과는 더 큰 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인가? 이 교회는 신기하게요, 문제만 해결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와요. 근데 교회는 그들에게 무슨 말 해주는 것이냐면 하나님 따르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 그러나 복 받은 후의 삶은 그 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을 받으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런데 복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없어도 부족해도 지금 하는 게 복이에요. 그 왜 그럴까?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으니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대부분의 복 받잖아요. 변질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떠나요. 교회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복이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게 복이라고 이거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으니 변질될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 없으면 복 받으니 영혼까지 변질됩니다.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 더 따르는 사람이죠. 뭐겠어요? 갈렙 45년 하나님 따르다 복 받습니다. 그리고 복 받으니 더 열정적으로 따라요. 신자도 이처럼 하나님 따르다 복을 받으면 더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요, 복을 받으니 하나님 잘 믿는 거 보여주라고 복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센 것도 중요하지 않고 머리가 스마트한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신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그때 하나님께 취해야 될 액션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할렐루야. 또 신자는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아주 조금만 잘 되면 변질되는 사람 만납니다. 이들은요,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다 변질이 돼요. 심지어 친구와 연락을 끊고 누가 찾아올까봐 이사도 갑니다. 이런 사람들 조금 잘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냐, 이름도 개명해요. 이런 사람에게 해줄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잘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무슨 말 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 잘 되게 도와준 것도 없는데 해줄 말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해줄 말이 있다면요, 당신 잘 될 때 하나님 따르라. 아멘.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야, 내가 잘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움 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해주는 이유는요, 이들도 한 번은 구원받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찾아가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않은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배드리면서 설교 듣다가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불편스러운 걸 말하냐. 내가 오늘 만날 사람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이 편한 것 같아서 한번 왔는데,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좋은 차도 사고 큰 집도 사고 귀금속 사서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고 뭐 있어 배기하고 다녀야지 그게 사람의 인생 아니냐. 교회가 이런 말을 하니까 교회가 돈을 밝힌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 따르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더 따르기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선명한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실제 사실이고, 이거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더 따르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왜? 더 큰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따르는 자를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무엇보다 인생에 결코 넘어짐이 없게 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지 않는 복 받길 축원해요. 옛말 속담이 얼마나 황당한 속담이 있습니까?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안 넘어지면 되는데, 넘어지니까 그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돌이 오면 비껴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믿음 없으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변질이 되지만 믿음 있으면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른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니까 나에게는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깍둑머리 같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동행한다는데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도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죽은 자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는 복이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 피곤합니다.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지 피곤해. 세상 재물이 나를 따르고 명예가 따르는 복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떠나도 영원한 것은 떠나지 않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따라오는 복이에요. 영원히 평안하니까 답답함이 없는 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이 있어요. 따름이 점점 커지니 복도 점점 큰 게 따르는 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수가 많아지는 복입니다. 아멘. 믿음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다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설교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사시고 내가 넘어질 위기도 있고 정말 일어나지 못할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서 하나님 요구하는 그 조건에 서 있다가 하나님 예비한 그 복을 받겠다. 이 한 주간 그 다짐으로 사시다가 반드시 이 한 주간 동안 수가 더 많아지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저 조금 일이 풀리고 잘 되면 왜 이렇게 조속으로 변질이 되는지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단 1mm도 뒤틀리지 않도록 단 1cm도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45년 따른 갈렙도 더 따른다고 외치는데 우리 사실 45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복을 좀 받으면 사람들 다 뒤집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기회 한번 주셔서 복을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가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복을 내려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진짜 더 따라가다 이 땅에 새로운 갈렙으로 등장하길 소망하오니 은혜 한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따르는 그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복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복을 받든지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복을 받든지 더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물질, 사업장, 일도, 꿈, 계획, 소망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일창 부르짖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